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첫 주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예배,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함께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중에도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성의 성도들이 성전과 영상으로 새해 첫 주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 주옵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3차 확산과 영국발 코로나 변이까지 우리나라에 확산 중이어서 오직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팀과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어서 모범 방역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민족으로 분단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전쟁 없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로 특별 새벽예배 첫날을 당해온 장로들이 담당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깨끗이 종식되고 모든 공예배가 정상화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위원들이 되고 초대교회 장로들과 같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진력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맡은 바 위원회 직무들의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의 소망되는 주일학교가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화되는 기도와 교육으로 놀랍게 부흥되고 각 구역은 초대교회의 나눔과 사랑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남녀 전도회는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성교회가 되어 구원의 방주와 천국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예배 첫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저희들을 먹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주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새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대성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시고 국내외 대성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신년 첫 새벽 예배 첫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몸에,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 감동케 되는 귀한 이러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걸 뭘까? 뭐라고 욕을 하고 뭐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또 사는 것, 생존의 문제, 완전히 죽는 것 말고 그 다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에 따라 이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는데 그건 좀 뒤로 하고, 남성의 경우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꿈, 비전 이런 겁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뒤로 미루고 또 일을 못하면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끔씩 다시 기억나게 하는 어떤 일들이나 이야기나 그런 걸 접할 때마다 가슴이 다시 뜁니다. 생각이 다시 바뀌어집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남성들에게, 꼭 남성을 이렇게 지칭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남성들에게 꿈이라는 건, 비전이라는 거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어떤 거는 먹고 사는 것보다, 어떤 분한테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꿈과 비전이 아닐까. 근데 거기에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좋은 것과 관련해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약한 부분과 관련된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꿈과 비전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일을 만나거나 자존심을 상해하는 일을 만나면 때로 손해를 보는 일, 경제적 손해를 보고 육신이 같이 맞싸워서 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남성들에게 특별히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쓰고 서신을 많이 쓰고 신약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대강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있을 그 자리에, 법적 자리에 있을 위치, 또는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쓴 것들을 볼 때 아마 육신으로 예수님보다 1살에서 4살 정도 적은 나이가 아닐까, 아니면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남성들은 나이 따라 굉장히 이것저것 재고 따져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사울이라면 그런 것도 은근히 신경 쓸 터인데, 이 사울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와 가정의 여러 형편 조건에 있어서 나는 객관적 외적 조건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괜찮은 조건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본인은 정통 바리새파,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율법을 해석한 학파 중에 아주 정통 학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다. 배워도 제대로 배웠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어서 그 율법을 따라서 그의 꿈이고 비전일 겁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봐도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이 얘기하면 자신의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이걸 갖고 그는 뭘 생각했는가? 비록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 사회,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속국되어 있지만 우리 원래 선민으로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회를 다시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꿈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일에 열심이었고 그런데 이런 꿈을, 비전을 방해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율법으로 중요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이 유대 사회를 세우는데 은혜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방해하는 거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당한 죄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앞장서서 원래 유대 사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을 통한 유대 사회를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하고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으며 당연시 여기다가 여기에 그는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빨리 읽었던 거를 조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혹 우리의 과거 중에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는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호련히 성경대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뒤로 하고 그에게 집중해서 그를 찾아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말을 타고 갔으면 말에서 굴러 떨어졌을 것이고 도보로 가는 거였으면 갑자기 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기서도 진행하지 마시고 한번 이때 이 상황 속에 사울의 상황과 또는 우리와 유사하게 지냈던 과거의 어떤 충격적 일들이 있었다면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고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쳤고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막상 겪고 나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을 내 발 아래 놓인 것 같고 세상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다 덤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내게 내 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순간 오싹하고 두려우면서 온갖 생각이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혼자 있습니다. 그때는 홀로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사울은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소리까지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들려지는 가뜩이나 쫄아 있는데 누구야? 누구야?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남자 아닙니까? 마지막 갖고 있는 자존심 그거 하나로 이 사울은 어렴풋이 지금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 짐작은 했지만 아마 속에서 온갖 용기를 짜내서 자존심 하나 갖고 물어봤을 겁니다.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이전 개역 성경 뉘시오니이까? 뉘시오니까?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알지만 마지막 갖고 있는 자존심.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왔고 어떻게 싸워왔고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가 이거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물어볼 주여 누구시오니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던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받았던 충격,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가 이제 그 근처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눈은 겨우 떴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흘 동안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고 성경에는 기도만 하고 있었다. 정말 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정신적으로 충격은 받았죠. 할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그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 전에 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라고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갖고 있던 자존심을 갖고 한 번 더 싸워볼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점검해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남의 일이니까 그냥 가십니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한 번만 고쳐주시면, 한 번만 살게 하시면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울은 눈 다시 뜨게 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혼자 지냅니다. 이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율법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이 율법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이제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연구와 그리고 이 묵상을 하고 나서 그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전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들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금 도구만 그렇게 멋진 이런 게 아닙니다. 처형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무로 된 것들을 사용한다면 로마인들은 감히 이 십자가 처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쓰는 그런 무서운 십자가 처형 틀에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처형 틀에 이 사도 바울은 본인도 옆에 같이 있다고 여기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때 거기에서 죽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성경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도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죽었기에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같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이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죽었던 내가 사는 거는 나의 자존심, 나의 꿈, 나의 비전,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존심, 그리스도의 꿈,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시는 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내가 드려서 이룰 수만 있다면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토록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도 높여드리는 게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계시든 또 제한된 인원이어서 오고 싶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2021년 새해, 과거와 다른 새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새해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다가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변화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전처럼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이 바뀔 때에,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지려고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건 뭐냐? 바로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남은 인생을 이전과 달리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귀히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이렇게 새해를 맞고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가정, 우리 모두 복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따라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꾸시는 일에,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에, 사람들을 아버지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에 계셔도 같이 합심하여 두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시고 준비하셨다가 또 낮 예배 드릴 준비하시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은 아니지만 십자가 생각하며 대속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은혜 사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십자가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을 바꿔주시고 몸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어려움들을 고쳐주시며 주의 마음,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할 때 우리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다른 모든 일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되어서 예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